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기도는 시편으로 하는데 시편 90장 그 사제들의 성무일도 그 아침 기도에서 해봅시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방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의 앗아가면 그들은 한바탕 꿈 아침에 돋아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진정 성내실세 우리는 다해지고 진노할세 소스라쳤나이다. 당신은 우리 허물을 눈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숨은 죄들을 밝으신 앞에 두셨나이다.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이 흩날렸나이다. 한숲처럼 우리 세월이 가버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참자 거짓자였는데 참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소유냐 존재냐를 알아요. 내가 소유형 인간인가 존재 지향형 인간인가를 가늠의 갈림길입니다. 이거 어떤 걸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인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할 책은 좀 철학 그 시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대학에서 철학을 좀 가르쳤거든요. 철학 입문 같은 거. 소유냐 존재냐는 에릭 프롬의 이 책이 서양 정신사의 한 핵을 끌었습니다. 그 말틴 부버의 너와 나와 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가브리엘 말셀 프랑스 그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그 반대로 존재와 소유야라는 책을 구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존재의 비, 존재의 신비. 그리고 존재의 기술이라는 책, 에릭 프롬 책도 관심이 있으면 구입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존재냐 또는 소유냐의 소유의 집착에서 탈출해야 참 자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돈네 노는 싸면 배 아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돈네가 노는 싸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딸네 집 또 우리 아들네 딸네 집이나 하면 그 기쁘고 즐거워하고 축하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서양에도 이런 말이 있나 싶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욕망이 일종의 그 마약 같은 성분이어서 중독됩니다. 그 욕망, 소유는 소유를 낳고 계속 이렇게 저게 되는 거예요. 한정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소유가 내게 행복 원천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따져보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림길이 있어요. 어려워요. 내가 존재가 실질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기초적인. 그래서 얼마만큼 갖느냐, 이게 중용적인 의미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을 소유적인 존재론적으로 보이냐 아니면 사회적 산물로 보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인간 개체의 존엄함과 자유를 우선시하고, 사회주의는 개개인의 인간 자유는 좀 억압하되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걸 담보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독재가 되어버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이게 판가름이 되는 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소유에 대한 것을 보면요. 이게
집안에 잔뜩 물건이 쌓여져 있고 아주 고급품이 여러 가지 있고 꽤 마음을 써서 물건을 샀는데 집안에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그 물건들이 왜 나를 마음먹고 비싸게 사놓고 사용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물건에서 아우성 치고 저 물건에서 아우성 치고 그러면 내 생명의 길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많이 사다 놓고 쟁여 놓은 사람 치고 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정 방문해도 막 널브러졌고 물건이 막 많이 쌓이고 그런 집은요, 집구석은 별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요, 벽장을 세워놓고 거기다 물건을 다 보이지 않게 나한테 아우성 쳐서 내 길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절제 있고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의 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하는 이 책을 좀 참고 삼아서 이걸 이대로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힘드니까 제가 그 대학에서 좀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냐, 그 존재냐, 양자택일이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핵심 분야를 찾아가고 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근데 석가모니는 인간으로서 자기 도약의 최고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은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빌공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을 완전히 없애한다고 이야기하죠. 빌공자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은요, 내가 그 세상 말세에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너희들이 아니면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안다고 증언할 거다. 너희들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독일 그 에크하르트 수사임이라고 하는 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열어서 비우는 것, 자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영적 부와 힘을 얻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말이 어렵죠. 실제로 실체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여기 지금 있는 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존주의가 제시한 소유와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체험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 어느 형태, 소유의 지향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에서 소유적인 실존 양식과 존재론적인 그 실존 양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좋아하는 그 영국 시인 테니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분은 소유적인 양식에서 시를 씁니다. 갈라진 벽 틈새에서 핀 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채로 손 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그러나 만약 내가 뿌리째 너를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련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양의 지적 사색을 위해서 과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뿌리채로 뽑아버립니다. 꽃을. 그래서 꽃의 생명을 단절시켜버려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버려요. 근데 그 핑계는 뭐냐, 목적은 뭐냐, 그 꽃과 신과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체를 해부하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그 생체 과학자들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예요. 그런가 하면 일본 시인 바소 하이쿠는 존재 양식의 시인데 간단합니다.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누나. 이거예요. 테니스인과는 판이하죠. 꽃을 꺾지 않고 건드려 보지도 않고 그는 알아보기 위해서 어쩌죠? 다만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눈여겨 본다. 불교에서 이렇게 그 견석이라고 그래요. 견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분심 잡념이 들 때 어떤 분심 잡념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드러나서 없어져요. 이게 견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본성을 찾아서 똑바로 눈여겨보라 하는 것이에요. 꽃과 일체가 되기를 결합하는 것이에요. 이분의 시는 새로운 만남과 친교를 이루어지고 생명을 건드려서 거기서 감탄과 찬양과 고통과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시예요. 그러니까 참 존재라고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라고 탐내지 않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 양식이 참 자아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괴테의 시도 하나 소개할까요? 독일 시인. 근데 꽃을 꺾으려다 애처롭게 이게 시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핵심만 이야기하겠어요. 꽃을 꺾으려 애처롭게 이제 그 꽃이 나를 저기 시들어버려 죽을 뻔때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이 그 꽃을 뿌리채 캐다가 자기 집 뜰하기다 놔두고 가지치고 손질해서 거름주고 잘 꽃 피우도록 자기 정원에 심어 놓습니다. 예쁜 정원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생존 보존이고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소유적인 형태예요. 내 것이 돼야 한다는 게, 저 들에 있으면 안 되고, 갔다가 내 것이 돼야 한다는 그 소유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생명 보존에 대한,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의미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존재형 인간이란 무엇이고 소유형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을 주시도록 사제적인 축복을 합시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